예수님 믿으면 꿈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기적과 축복의 주인공이 됩시다. 나를 통해 한 영혼을 구원합시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영상 어떻게 은혜 받으셨어요? 네, 꼬마 보통 목사님이 나와서 굉장히 할 말은 여러분 거기 다 들어있어요. 네. 그리고 그 위에 이게 레고 블록으로 만든 십자가인데 아마 그 꼬마 번호로 잘 못 보셨을 것 같아요. 그 우리 이렇게 또 영상을 몇 개를 이렇게 편집해가지고 작품을 만드는 거예요. 우리 김필리 씨한테도 격려의 박수 한번. 네. 정말 올해 뭐 비도 참 많이 오고 그죠? 그리고 평생 살다가 처음 겪어보는 이 코로나라고 하는 이 전염병 때문에 정말 팬데믹이 와서 전 세계가 지금도 신음하고 있고 오늘도 또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만 또 정상적으로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안타까운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옆 사람하고 우리 한 번만 더 인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 제가 이번 주에 문자 보내면서 다 보셨죠, 그죠? 예, 뭐 우리 목사님 사모님도 수고했고 우리 협동 목사님 전사님도 감사하고 또 그 협동 목사님하고 전도사님 감사해요 한 거는 한 줄로 하려고 그랬는데 글자가 길어가지고 감사해요 줄여서 붙였어요. 띄어쓰기 없이. 그래서 뭐 권사님 감사합니다, 집사님 감사합니다, 뭐 성도님, 청년들, 아이들 감사합니다 다 그렇게 썼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 감사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지만 하박국 선지자처럼 감사할 게 없다 생각할 때 감사하는 자가 진정으로 감사하는 자죠. 할렐루야. 그래서 올해는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게 많아요. 너무 이 얘기만 하다 보면 오늘 또 설교를 못하니까 말씀으로 들어가겠는데 오늘요 빌라델피아 교회의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추수감사주일날 주신 것은 감사한 일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빌라델피아 교회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주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아주 작은 교회였습니다. 성도도 많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런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어떻게 하나님께 이렇게 칭찬받는 교회가 됐을까? 따라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여러분 작은 능력이지만 하나님 말씀 그대로 믿으면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매일 작다고 낙심하고 있고 원망하고 있고 다음에 잘 되면 할게요. 뭐 다음에 부자 되면 할게요. 뭐 다음에 어떻게 되면 이러고만 있으면 우리에게 기회가 없어요. 적은 능력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행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는 것도 사랑하는 것도 오늘 여기 뭐라고 적어놨어요? 감사를 표현하라. 할렐루야. 감사도요 금요일날 말씀드렸지만 연습하고 표현해야 돼요. 그래야 감사의 영이 임하지. 우리가 어때요? 막 짜증나는 일이 있어서 막 원망하고 불평하다 보면 계속 모든 일이 어떻게 돼요? 짜증스러워요. 그죠? 그런데 신기한 거는 감사할 게 별수 없는데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막 하다 보면 마음이 어떻게 돼요?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그리고 보는 것마다 뭐 하게 되죠? 감사하게 돼요.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예.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정말로 있는 그대로 믿고 적지만 필라델피아 교회처럼 순종할 때 역사가 나타나는데 따라합시다. 말씀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어떻게 믿었다고요? 그대로 믿었어요. 아 목사님 당연한 거 아니에요?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요즘은 말씀을 그대로 믿습니까? 아니요. 인터넷에 보니까 제가 한 가지 걱정된 게 있어요. 뭐냐면 인터넷에 보니까 별의별 내용들이 인터넷에 많잖아요. 그런데 거기 보니까 뭐 11조 안 해도 된다, 무슨 구약에 뭐다, 또 뭐 안식일 뭐 굳이 교회 갈 필요 없다, 뭐 별의별 얘기들이 다 많이 있어요. 근데 저도 설교에 뭐 여러 가지 자료나 뭐 또 다른 목사님들 설교한 거나 아니면 예화나 간증들 이렇게 찾느라고 저도 인터넷을 보죠. 그런데 보면은 참 놀랄 때가 있어. 야 이거 좀 내용이 좋은데, 야 이거 뭐한데? 그리고 딱 이렇게 보잖아요. 뒤에 가서 보면 JMS 성교회 막 이렇게 써 있어. JMS 뭔지 아세요 여러분? 지저스 모닝스타. 그래서 정명석이라는 이단이 있어요. 대학가에 많은 이단인데 지금은 뭐 죄진 것 때문에 사법 처리돼가지고 지금 잠잠하지만 아직도 있어요. 그것도 막 뭐 보다 보면 뭐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의 증인 뭐 이렇게 또 써 있어. 제일 많은 건 여러분도 잘 아시는 신천지. 근데 요즘은 또 뭐 신천지라고 나와요? 가리고 잘 안 나와요. 근데 저도 읽으면서 사실은 신학을 공부하고 몇십 년을 목회한 저도 헷갈릴 때가 있어요. 이게 맞나 틀려. 근데 그런데 막
내용들을 보고서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돼요? 다 취해. 그런데 어떻게 해요? 사람이 솔직히 말하면 자기 원하는 걸 자꾸 취해. 내가 11조가 부담스럽다 그러면은 11조 안 해도 된다 이런 얘기죠. 내가 주의를 제대로 못 지킨다 그러면 안식일 안 지켜도 된다. 그건 구약 얘기다. 뭐 이런 식으로 자기가 원하는 내용들을 가지고 막 믿으려고 그래. 그러니까 하나님을 말씀대로 믿는 게 쉬운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거. 사람이 자꾸요 본능적으로 자기 상황들을 믿고 합리화시키려. 제가 전에 말씀드렸지만 신학교 때 한번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저희 학교는 아니었지만 교수님이 강의하고 나가는데 학생이 손 들고 교수님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질문한 거야. 근데 교수님이 딱 강의 끝나고 딱 나가다가 딱 째려보면서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자네 뜻에서 멀면 멀수록 하나님 뜻이야. 야, 그 한마디 딱 나가는데 이건 진짜 완전히 진짜 팬데믹이 오는 거야. 이게 뭐야? 근데 여러분 맞아요, 틀려요? 죄송하지만 맞아요. 저도 하나님이 일을 한다고 하지만 자꾸 내 생각이 앞설 때가 이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지만 내 욕심이 앞설 때가 있어. 내 형편이나 내 생각에 맞춰서 자꾸 모든 걸 어떻게 해요? 휘어받치려는 마음이 사람 본능 속에 있어요. 그러니까 뭐 그게 악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자꾸 그러다 보니까 말씀을 그대로 믿는 게 여러분 어려워요? 쉬워요? 어렵다. 그래서 빌라델피아 교회가 야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께 칭찬을 받았나?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믿었어. 주변에서 너 예수 그렇게까지 믿을 필요 있냐? 너 교회 뭐 그렇게까지 갈 필요 있냐? 너 뭐 신앙생활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냐? 이럴 때가 있어요. 그런데도 빌라델피아 교인들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세상의 수많은 정보와 지식과 사람들의 경험이 나에게 들려지지만 그거에 내 마음이 흔들릴 때도 있지만 우리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합시다. 그대로 믿었습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축복합시다.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으십시오. 우리 8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다른 사람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앞에 열린 문을 두신 줄로 믿습니다. 축복의 문을 두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어느 길로 가야 할지 몰라서 방황하는 사람이 있어요? 특별히 직업을 어떤 직업을 선택할까? 내가 미래에 어떤 일을 할까? 어떤 사업을 할까? 고민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런 사람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될까요? 따라합시다. 성령의 인도를 받읍시다. 하나님 말씀대로 합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들은요 나는 이런 곳에 가고 싶어. 야 저기가 좋은 장소야 여기가 좋은 장소야 막 고민을 막 해요. 근데 사실은 직업을 선택할 때도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뭐냐면 뭡니까? 재정적인 거. 더 쉽게 말할까요? 돈 때문이죠. 그죠? 어떤 게 돈을 더 많이 받고 어떤 게 월급이 더 많이 좋을까? 이런 생각이 대부분이에요. 그죠? 어떤 데가 대우가 더 좋은가? 여러분 그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정말 더 중요한 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직업을 갖든지 어떤 공부를 하든지 간에 여러분 어떤 사업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령께 지혜를 구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따라합시다. 내가 중요하지 그 일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에게 열린 문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에게 열린 문을 주셨어요. 여러분이 가는 곳이 길이 되는 곳이고 여러분의 가는 곳이 축복이 열려지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못 믿으시겠다고요? 그러면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요셉이라는 사람이 형들한테 미움받아서 구덩이에 빠지고 노예상인에게 빨려서 저 애굽의 보디발의 집에 갔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어떻게 돼요? 보디발의 집에 요셉이 갔더니 그 집안이 어떻게 됐다고 그래요? 형통해졌대요. 뭐라고요? 형통해졌대요. 근데 그 앞에 뭐라고 써 있어요? 요셉이 누구와 함께 하니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니 보디발의 집이 형통해졌더라. 그럼 못 믿겠어요? 그러면 요셉이 이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어요. 근데 감옥에 가가지고 얼마나 억울해요?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누명 쓰고 들어왔으니까. 근데 거기 떡 맡은 거는 술 맡은 거는 갑자기 감옥에 들어온 거야. 이 사람들이 여러분 얼마나 높은 사람들이냐면 비서실장이에요. 지금 청와대에 가면 민정수석, 무선수석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대기업 그 대단한 회장님들이 다 그 앞에서 어떻게 돼요? 비서실장. 잘 보이려고. 왜? 윗보이면 대통령한테 말을 잘못하면 손해를 보니까 이 사람들 권력이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떡 맡은 거는 술 맡은 거는이 무슨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얼마나 권력이 센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이 감옥에 들어왔어.
근데 그런 사람이 요셉이 꿈에서 깨주니까 그 말을 다 듣고 그 꿈대로 돼요. 그러니까 간수들이 어떻게 해요? 요셉이 보니까 똑똑하고 성실하고 대단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자기들이 할 일을 어떻게 돼요? 요셉한테 야 요셉 네가 알아서 해라. 이게 가능해요 여러분? 감옥의 교도소에 들어갔는데 간수가 죄수가 똑똑하다고 죄수한테 다 일을 맡겨.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니 요셉이 가는 것은 할렐루야. 요셉은 노예로 있을 때나 부잣집에 있을 때나 감옥에 있을 때나 다 어떻게 됐어요? 형통하고 인정받고 승리했어요. 애굽에서는 뭐가 됐어요? 국무총리가 됐어요. 외국 사람이 노예로 끌려온 사람이 그 나라의 국무총리가 된다고? 지금 여러분 한번 상상해봐요. 가능하세요? 가능해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우리나라 사람이 지금 요번에 뭐 하원에 누가 여자분들이 당선됐다 뭐 이런 뉴스가 막 나와요. 그것만 해도 어떻게 대단한 거. 그런데 죄인으로 끌려간 사람이 노예로 끌려간 사람이 그 큰 나라에서 국무총리가 되었다? 어마어마. 그런데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해요? 하나님이 요셉과. 중요한 것은 여러분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여러분이 이 직업이나 이 환경이나 이 사업이나 잘 데이터베이스도 구축하고 조언도 많이 들으시고 전문가 의견도 들으시고 하세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건 뭐라고요? 누가 함께 하시는 거? 하나님. 근데 오늘 필라델피아 교인들에게 열린 문을 두었다. 오늘 빛과소금 교회 교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열린 문을 두었다. 할렐루야. 네가 가는 곳이 길이다. 네가 가는 곳에 내가 함께 할 것이고 네가 가는 곳에 형통할 것이고 네가 가는 곳에 축복이 열릴 것이다. 할렐루야. 이 정도 되면 두 손 들고 아멘을 해도 모자랄 판인데 눈만 뻐끔뻐끔 마스크를 써가지고 할렐루야. 여러분 어마어마한 말씀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그죠? 내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복 있는 사람이면 하는 일이 형통하고 손대는 일에 기적이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부족해요. 나는 연약해요. 나는 작아요. 맨날 이러고만 있지 마세요. 하나님 여러분한테 열린 여러분의 걸어가는 곳에 하나님이 이번 주 새벽에 나온 일 여러분 특히 그 새벽 예배 읽으셨으면 따라합시다. 바알불하심의 하나님. 사무엘하에 보니까 다윗이 블레셋하고 싸우는데 하나님이 먼저 가셔서 블레셋을 다 물리치셨어요. 그래가지고 그 지역 이름을 바울이 이름을 줬어요. 동네 이름을 뭐라고요? 바알불하심.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주셨다. 웨이메이커.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 그런 찬양도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열어주셨다. 오늘 말씀이 어떻게 돼요?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 네가 네 앞에 가서 내가 먼저 길을 다 열었어. 문을 다 열어놨어. 그러니까 너는 어떻게 그 길로 지나가기만 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성도님의 길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문을 다 열어 놓으셨습니다. 이제 그 길로 가기만 하시죠. 할렐루야. 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해봐. 여러분 정말 어마어마한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축복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제는 나 어디 가고 싶어? 뭐 장소가 어디야? 뭐 돈을 얼마나 줘? 뭐 이런 거보다 정말 중요한 건 내가 필라델피아 교회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에게 열린 문이 있어요.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친구가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좋은 친구, 야, 저 친구 만나면 내가 이득을 좀 볼까? 아니요. 그 사람이 여러분을 만나면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빛과소금교회 성도를 만나면 그 사람이 가정이 복을 받고 회사가 복을 받고 그 지역이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면 다시 한번 두 손 들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실패한 인생이 있습니까? 건강이 무너진 인생이 있습니까? 사업이 바닥을 쳤습니까? 아니면 가정이 깨어졌습니까? 여러분 진리로 살지 않으면 인생이 병들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필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그 인생이 역전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필라델피아 교인들은 따라합시다. 배반하지 않는 교회였습니다. 왜 칭찬했어요? 배반하지 않는 교회. 여러분 설교 노트에 보시면 그 옆에 작게 또 이렇게 써 있어요. 면류관을 빼앗기지 마라. 뭐라고요? 면류관을 빼앗기지 마라. 우리 8절 후반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 사람들은요 자기 좋을 때는 다 잘해. 우리 성도님들 죄송합니다. 여기는 그런 분이 한 계시지만 우리 성도들도 보면 자기 기분 좋을 때는 막 잘해 교회도. 그런데 나 기분 나쁘면 어떻게 돼요? 고개를 확 돌려버려. 자기 마음대로.
사람도 그런 사람 있죠. 자기 좋을 때는 막 친구야 막 잘해줘. 그리고 자기가 뭐 좀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돼요? 싹 벌써 변해. 위아래로 막 째려보고. 야, 정이 뚝뚝 떨어져.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필라델피아 교인들은 환난 중에, 핍박 중에, 시험 중에도,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지진이 많아서 교회가 무너졌을 때 그때도 배반하지 않아요. 모른 척 하지 않아요. 그때도 믿음으로 행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오늘 12절에 보면 12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우리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은 어둠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환경을 이기는 자.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뭐가 됐어요? 기둥이 되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빛과 소금교회 이 자리에 계신 또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필라델피아 교인들은 주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믿고 어떻게 살았습니까? 말씀으로 이기는 자가 되었어요. 어둠을 이기는 자가 되었어요. 여러분,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고 저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았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가슴에 품고 이 복음을 붙잡고 살았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그들에게 성전의 큰 기둥이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거나 붙잡지 마세요. 아무거나 선택하지 마세요. 아무 이야기나 다 듣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빛입니다. 나에게는 어둠이 없습니다. 나에게는 미움이 없습니다. 나에게는 저주가 없습니다. 나에게는 낙심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본성을 받은 자예요. 그래서 그런 자에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오늘 본문 11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신 이 말씀을 굳게 붙잡고 말씀 그대로 적은 것을 가지고도 충성하고면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면류관을 허락하신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각자에게 면류관을 빼앗기지 말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믿음으로 모세는 바로의 공주리라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그 뒤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26절에 한눈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어떻게 했다고요? 큰 재물. 세상에서 왕자로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것을 더 기뻐. 근데 그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는 성결신이심을. 이상이 뭘까요? 모세는 저 천국의 생명의 면류관을 바라보고 이 땅의 영화와 이 땅의 영광도 어떻게 돼요? 과감히 포기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그를 하늘나라의 성전에 여러분 기둥으로 삼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에 속한 모든 것이 다 저와 여러분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면류관을 상속받았어요. 이 빌라델피아 교인들이 말씀으로 살아서 이 생명의 면류관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면류관을 빼앗기는 사람들이 있대요. 그래서 오늘 11절에 보니까 네 면류관을 빼앗기지 마라. 이걸 뺏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대요. 성경에 보니까 이걸 뺏긴 사람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 성경에 자기가 받은 면류관을 뺏긴 사람들이 나와요. 첫째가 누굽니까? 에서라는 사람. 여러분이 너무 잘 아시는 얘기니까 짧게 말씀드릴게요. 에서는 믿음의 명문 가문에서 장자로 태어났어요. 아브라함의 유업을 이을 자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돼요? 에서는 자신의 동생에게, 야곱에게 자기 면류관을 빼앗겼어요. 그래서 창세기 25장 32절 시작.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위하리. 야, 내가 지금 배고파 죽겠다. 야, 이 장자의 명분이 무슨 소용이냐? 소용없어. 너 가져.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할렐루야. 팥죽 한 그릇에 어느 마이크가 지금 갑자기 켜졌나 봐. 팥죽 한 그릇에 다른 건 내리세요. 메인만 나오고.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리고. 여러분, 에서는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영적인 것에 관심이,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 이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은 영적인 것에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죠? 정말 육신적으로는 쉬고 싶고 어디 놀러도 가고 싶고 누구도 만나러 가고 싶고
뭐 집안에도 뭐 빨래 할 것도 많고, 어제 우리 전도사님 신고할 게 하나 있어요. 2주 동안 빨래를 모았다고 어제 했대. 그랬더니 빨래 접는데 보니까 너무너무 많아가지고 막 산더미 같이 많았다고. 여러분 오늘 화면이 너무너무 밝죠? 커지고 막 TV 보는 것 같죠, 그죠? 우리 전우사님하고 우리 협동 목사님이 헌신하셔서 아주 밝은 걸로 이 추수감사절에 감사로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우리 다시 감사의 박수 한번. 우리 또 성도님들도 이 앞에 이렇게 과일과 또 뭐 이런 쌀도 가져오시고, 또 저기 보니까 우리 또 이렇게 필요한 뭐 봄에 때 막 이런 것도 새 것으로 막 사오셨어요.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건 뭐죠? 영적인 것에 관심이, 육적인 것에만 에서처럼 관심을 두고 살았다면 오늘 어떻게 돼요? 잘 거야. 관심만 할 거야. 아니 낯을 것도 못 알아는데 내가 왜 싫어 안 해? 잃어버리고 끝났을 거야.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영적인 것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합시다. 우리의 태도가 성공의 고도를 결정합니다. 그런데 그 태도 중에 중요한 게 따라합시다. 영의 태도. 우리는 영이잖아요, 그죠? 이 영의 태도가 어떠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세워지느냐 가르쳐줘요. 반대로 여러분 야곱은 어땠어요? 영적인 것을 소중히 여겼죠. 장자 것을 사모했어요. 그런데 이 영적인 축복은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솔직히요,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그런데 야곱 막 그걸 사모해가지고 어떻게 아버지한테 안수기도를 받았어요. 안수기도를 다 받고 나니까 막 그냥 막 환상이 막 열려요. 아무것도 달라진 게 사실은 없어요. 땅 문서가 생긴 것도 아니고 집 문서가 생긴 것도 아니고 무슨 아버지가 차를 한 대 준 것도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이 야곱은 영적인 축복을 사모했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이 에서가 아니라 누구에게 갔어요? 야곱에게 갔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어떻게 돼요? 야곱이 거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영의 태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야곱은 거부가 되고, 에서는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 히브리서 12장 16절 17절인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음행하는 자는 흙 한 그릇으로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에서는 이거 하나 때문에 어떻게 돼요? 망령된 자의 자리에 앉게 됩니다. 영적인 것을 소중히 여기지 않고 자신의 면류관을 빼앗아버린 에서는 아버지에게 땡깡을 놓습니다. 아버지, 나에게도 축복해 주세요. 나에게도 복을 빌어주세요. 동생에게 빌어주었던 축복 나에게도 주세요. 나한테도 좀 달란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삭이 아버지가 곤란한 표정을 짓고 창세기 27장 39절에 이렇게 읽어요. 시작. 그 아버지 이삭이, 우리 필립씨 창세기 29장 그 다음에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때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아이고, 기도 멀어요. 땅의 기름짐도 멀어요. 여러분 한마디로 부자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부자가 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영적인 것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의 복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죠. 오늘 여러분 두 번째로는 사울도 자신의 면류관을 빼앗겼어요. 사울은 참 처음에는 겸손했는데 나중에 교만한 사람이 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 죄송하지만 지금으로 말하면 사무엘이라고 하는 선지자지만 지금으로 목사님이죠, 그죠? 주의 종의 말을 무시했습니다. 기다리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경계선을 넘었어요.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사울이 영적인 무지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죠. 그리고서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아는 유명한 말씀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여기 중요해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다. 하나님 말씀 거절하는 건 뭐와 같다고요? 점치는 거랑 똑같아요. 여러분이 점집 가서 나 이번에 합격할지 안 할지, 이 사람하고 결혼해야 되는지 마는지, 살지 죽을지 점치는 거랑 하나님 말씀 안 듣는 거랑 똑같아요. 점집 가서 앉아있는 거 똑같아요. 그 다음에 뭐라고요? 완고한 것은
사신우상에게 절하는 대학. 마음이 강박해서 안 들어, 난 안 해, 난 싫어, 내 마음대로 살 거야, 내가 오라. 뭐가 같다고요? 우상에게 절하는 거야. 그러니까 꼭 점집 가서 점 보고 우상 앞에 가서 절하고 비나이다 해야 죄가 아니라 그 강박함과 그 교만과 그 불순종이 이미 하나님 앞에 우상에게 절하는 거, 점치는 거하고 똑같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뭐가 중요해요? 태도가 중요해요. 그런데 특별히 뭐의 태도요? 영의 태도가 중요해요.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도 사단이 그 마음속에 어떻게 돼요? 악한 마음을 심어줘서 결국은 그것 때문에, 자기 생각 때문에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아버리고 자신에게 주어진 면류관을 빼앗겼어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마지막으로, 그러면 면류관을 지키고 승리하고 성공하는 자가 되길 원하시면 한번 두 손 들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감사를 연습하고 감사를 표현하세요. 그런 자가, 감사는 따라합시다. 감사는 천국 백성의 인격입니다. 예를 들어 나는 하나님을 믿어, 나는 예수를 믿어, 나는 교회 다녀, 나는 천국 갈 거야, 말은 그렇게 해요. 근데 그 마음속에 매사가 불만이고 미워하는 사람이 있고 싫어하는 게 있고 매사가 원망이고 불순종해요. 그러면 진짜 그 사람 주님을 사랑하는 걸까요? 진짜 그 사람 천국에 소망을 둔 걸까요? 죄송하지만 아닐 가능성이 너무 많아요. 왜냐하면 진짜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고 저 천국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이 땅에 이런 하나님이 주신 것들에 대해서 그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감사하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감사가 없으면요, 천국 백성이라고 말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감사는 어떻게 돼요? 천국 백성의 인격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서 5장 18절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누구의 뜻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오늘 끝으로 여러분 네 가지를 제게 짧게 말씀드리고 마칠 테니까 이 네 가지를 여러분 주보에다 잘 필기하시고 잘 기억하십시오. 우리 느헤미야 11장 17절 찾는데 좀 시간이 걸리니까 이 앞에를 한번 보실까요? 읽어봅시다. 시작. 또 아삽의 증손 삽디의 손자 미가의 아들 마따니아니 그는 기도할 때에 감사하는 말씀을 인도하는 자가 되었고, 뭐라고요? 감사하는 말씀을 인도하는 자래요. 우리는 뭐 찬양 인도자 뭐 이런 거 들어봤잖아요, 그죠? 근데 마따냐는 감사하는 말씀을 인도자가 되었어요. 여러분 따라합시다. 감사의 인도자가 됩시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정말 승리하기 원하고 이 생명의 면류관을 지키기 원한다면 감사의 인도자가 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이 가정에 가서는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어떻게 돼요? 직장에서도 여러분이 감사하는 자가 돼요. 그러면 옆에 사람들도 어떻게 할까요? 같이 감사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남편이 막 불평하면 아내도 어떻게 돼요? 따라서 불평하는 거예요. 아내가 불평하면 어떻게 돼요? 부모가 불평하면 자식들도 따라서 불평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어제도 저희가 이 말씀 나누면서 금요일 날도 설교했지만 어제도 우리가 가정 예배 드리면서 이 말씀 나누면서 감사한 것들 막 얘기하라는 거예요. 감사한 것들. 예. 그래서 우리 특별히 여러 가지가 감사하지만 우리 예진 선생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자기는 지금 다음 주에 지금 임용고시 토요일 날 시험이거든요. 여러분 기도하고 계시죠? 할렐루야. 목사님 딸이니까 또 이렇게 얘기하는구나 그러지 마시고 중요한 시험을 두고 있는데 자기는 막 시험 때문에 걱정이 되잖아요. 공부하면서도 머리가 막 아프고 그랬는데 참 놀란 게 있대요. 왜 감사하라고 그럴까? 거기다 또 이번 주에 우리 최고목 성도님이 새벽 예배 때 헌금 드리는데 우리 예진 다음 주 시험 미리 축하 감사 예물을 미리 드려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부담이 되는 거야. 미리 축하 감사를 하니까. 그래서 본인이 그랬대. 내가 무슨 시험을 앞두고 있는데 무슨 미리 축하야. 내가 감사할 게 뭐가 있어. 막 이런 생각이 고민을 막 했대요. 근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진짜 감사한 걸 잊어버렸대. 왜냐하면 저도 잘 몰랐어요. 근데 이 국가 임용고시를 보려면 대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교원 자격증을 따야 돼요. 그게 2급이에요. 그러면 다 사립학교 교사를 지금도 할 수 있어. 세 군데서 오라고 그랬는데 이제 안 갔어. 왜? 이 국가에서 하는 걸 따야 1급이라 국가에서 하는 학교에, 국립학교에 이제 교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동료들이나 그 선배들은 대학원에 가서 1년에 1,200만 원씩 학비를 내면서 교원 자격증을 따려고 지금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우리 예진 씨는
이미 학교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도 아니고 국어하고 상업 교원 자격증을 2개나 벌써 따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미 하나님이 그렇게 날 따게 하셔서 뭐 그냥 일반 공무원은 막 7급 받다 9급 받다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내가 이거 보고 싶다고 마음대로 보는 게 아니에요. 그거 자격을 안 갖추면은 그 위에 거 1급을 못 보는 거예요. 저도 몰랐어. 근데 정말 하나님이 나한테 큰 것을 이미 주셨는데도 감사하지를 못했구나. 다른 사람은 그거 따려고 지금 1200만 원 내고 대학원 다니고 있지.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누구 한 사람의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도 한번 가만 생각해 보세요. 내가 뭘 감사하지? 왜 감사하지?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감사할 것들을 너무 많이 주셨어요. 할렐루야. 어떤 교회는 저 일산에 있는 교회는 어떤 분이 한 번 왔다 갔는데 그분이 코로나 확진자라서 거기도 작은 교회인데 동네 사람들이 교회에다 막 계란을 던졌대. 동네에서. 저 교회 막 무슨 교회. 그렇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교회는 어떻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확진자가 한 명도 없고 코로나 걸린 분도 한 명도 없고 할렐루야. 없는 게 좋은 건지 모르겠지만 하여튼간 새 가족이 오는 게 오히려 막 조심스러운 그런 상황인데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건강하게 해주시고 할렐루야. 여러분 가족들도 건강하게 해주시고 또 우리 성도 중에 한 분은 어제 우리 또 이 얘기는 해도 될 것 같아. 우리 김은옥 집사님이 지금 그 학원 이렇게 했는데 어제 이렇게 추수감사절 과일을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학원은 어때요? 지난번에 뭐 학교 다니는 애들이 막 어울리니까 확진자하고 뭐 동선이 겹쳐가지고 막 긴장했던 시간이 있었어요. 그런데 목사님 다른 데는 학원이 어려워서 이렇게 왜냐면 부모들이 걱정되니까 안 보내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문을 닫는 학원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학원에는 지난번에도 4명이나 새로 왔어요. 이 손이 보여요? 지금 한 명도 새로 오기 어려워. 있는 애 나가지만 않아도 감사해. 그런 4명이나 새로 왔어요. 하나님 은혜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어려운 일도 있을 거예요. 분명히 힘든 일도 있을 거고.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 어려운 중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감사 인도자가 되세요.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 학교에서 이 마따냐처럼 찬양 인도자, 감사 인도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큰 소리로 아멘. 감사 인도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한테 인사하세요. 성도님을 감사 인도자로 임명합니다. 시작. 할렐루야. 여러분 4가지인데 제가 3가지만 할게요. 시편 100편 4절 읽어봅시다. 시작.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따라합시다. 감사는 성전에 정문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표 기도할 때 항상 무슨 기도를 먼저 하죠? 감사 기도를 먼저 해요. 왜 그래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가 그의 궁전에 정문으로 들어갑니다. 감사하지 않는 자는 어떻게 돼요? 담 넘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성전에 들어올 때 감사함으로 나온 자는 하나님의 성전에 정문으로 들어온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맨 먼저 뭘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어떤 어려운 일이 있어요. 그런데도 제일 먼저 기도할 때는 뭐라고 기도해요? 하나님 감사. 막 몸이 아파요. 기도하는데 제일 먼저 뭐라고 기도해요? 하나님 감사.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금요일날 철야 예배 10년 부흥회, 금요 철야 10년 부흥회라고 이름 바꿨다고 그랬죠. 그죠? 우리 오신 분들에게 물어봤어요. 감사한 거. 그랬더니 뭐 얘기해요. 근데 그 중에 제일 쇼킹한 건 뭐냐면 살아있음에 감사. 뭐 너무 당연한 것 같은데 진짜 우리 사건 사고가 너무너무 많잖아요. 그렇죠? 저 유럽에서는 병원이 없어가지고 환자를 어떻게 못해가지고 비행기를 다른 나라로 옮긴대잖아요. 난리도 아니에요 진짜. 그런데 우리에겐 지금 어떻게 진짜 살아있어요. 그랬더니 그 옆에 있는 분이 누구라고는 얘기 안 할게요. 눈뜸에 감사. 우리 사모님이 눈 뜨게 해주신 거 감사. 오늘도. 그리고 우리 사모님은 제가 뭐라고 말하려고 그러면 입을 이렇게 막아요. 왜냐면 원망불평할까 봐 죄 짓지 말라고 입을 막아요. 그럼 제가 그걸 참아요. 그리고 우리 사모님도 뭐라고 할 때가 있어요. 제가 이렇게 입을 막잖아요. 그럼 본인은 제 손을 탁 치워. 그리고 자기 할 말을 또 해. 웃으라고 드리는 말씀인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가 되십시오. 그 사람은 성전에 정문으로 들어간다. 그런데 감사하지 않는 자는 어떻게 돼요?
담 넘어 들어오는 자예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은 담 넘어 들어온 분이 한 분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자, 끝으로 여러분 우리 역대하 20장 1절 3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어떤 사람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전하여 큰 무리가 바다 저쪽에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이제 하산손 다말 곧 엔게디에 있나이다 하니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결론만 말씀드리면 여호사밧이 적의 침입을 받고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너무너무 겁이 났습니다. 그러나 그가 낙심하지 아니하고 온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하고 성가대로 조작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해요. 기도하기 시작해요. 우리 20절, 21절, 20절 읽읍시다. 시작.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며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22절 시작.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 세이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설명이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감사 찬송이 시작되는 순간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원수마귀를 물리치십니다. 여러분의 병이 치료됩니다.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우리 목사님 중에 한 분은 무슨 그 골수 뭔데 암 뭐라고 그러나요? 그 세포가 무슨 80% 90% 됐대요. 근데 이 말씀을 실천하면서 믿음으로 우리 함께 공부하는 목사님 중에 기도하고 선포했더니요 몇 주 만에 그 치수가 10%로 줄어버렸어요. 할렐루야. 믿음으로 선포하고 기도한 것밖에 없어요. 그랬더니 의사가 오히려 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송할 때 여러분 스트레스가 떠나가요. 의사들이 뭐라고 그래요? 사람이 걸리는 병의 80%는 스트레스 때문이래요. 마음의 근심이나 걱정이나 그 화나는 거 이런 것 때문에 사실 병에 걸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감사 찬송만 해도 80% 스트레스가 질병이 떠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이 찬송하고 여러분이 감사할 때 하나님은 이미 일하시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감사하고 거기서 끝나느냐? 마지막에 여러분 24절 25절 시작. 24절 시작. 유다 사람들 돌망대에 이르러 그 무리를 본즉 땅에 엎드려진 시체들 뿐이고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는 일에. 25절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 가서 적군의 물건을 탈취하세 본즉 그 가운데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많이 있는데 각기 탈취했는데 그 물건이 너무 많아 능히 가져올 수 없을 만큼 많으므로 사흘 동안. 얼마나 하나님이 거기다 선물 보물들을 많이 두셨는지 사람들이 가서 며칠 동안 가져왔대요? 사흘 동안 가져왔어요. 근데도 다 걷어들여요? 다 못 가져올 정도. 합시다. 감사하는 자에게 놀라운 복을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저를 보세요. 추수감사절이니까 그냥 한 번 듣는 그런 설교를 듣지 마시고 여러분 주님의 음성으로 들으십시오. 아멘. 그래서 이 말씀을 실천하시오. 저도 아까 선포했잖아요. 나에게는 어둠이 없습니다. 나는 빛입니다. 나는 미움이 없습니다. 막 그러는데 미운 사람이 생각합니다. 그 사람 때문에 좀 스트레스를 좀 받았어.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고. 근데 어제 막 선포하다가 말씀 준비하다가 나에게는 미움이 없습니다. 찔리더라고. 나에게 미움이 없다고 그러는데 왜 내가 미워하고 있지? 그래 용서하자. 뭐 그런다고 다 해결되는 건 아니야. 그러나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 나는 감사하는 자다. 나에게 믿음이 없다. 나에게는 어둠이 없다. 나는 빛의 자녀다. 할렐루야. 그랬더니 마음에 평안이 임하더라.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자녀도 부모에게 감사하지만 오늘 여러분 실천하세요. 부모님도 자녀에게 감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표현을 하세요. 남편에게 아내에게 부부간에 서로 고맙다고 하십시오. 성도들에게도 서로 고맙다고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이기는 그에게 마지막의 약속을 하나님이 주시는데 우리 오늘 본문 12절에 시작.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나라에서 내 하나님께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주님이 얼마나 기쁘셨던 이렇게 적은 것에 충성하고 감사하는 이 빌라델피아 교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이름도 주고 새 예루살렘의 이름도 주고 새 이름도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꿈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조국을 위해 목숨 바친 사람은 순국선열이라고 그래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 사람을 순교자라고 그럽니다. 오늘 이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적은 것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실천하는 자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려고, 한 영혼을 구원하려고 하는 자들, 우리 가정을 천국 같은 가정으로 세우려고 하고, 여러분이 섬기는 직장 사업장 학교를 선교하는 직장 사업장으로 세우려고 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늘의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하늘의 새 이름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손 들고 아멘.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